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눈맞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 묵상하는 본문인데 지난주 금요일 새벽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의 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영적인 영점 조정 시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영적인 영점 조정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서 온전한 중심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태초에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함으로 우리의 중심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끊임없이 빗나가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불신앙과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과 교만의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불신하며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하나님부터 빗나가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어두운 세상의 뒷골목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우리의 생각들의 가지를 쳐내고 그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펴놓고 앉아있지만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있어도 정말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생각을 모아서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름같이 어다한 정인들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유혹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실, 장차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 장차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순간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스가랴서가 예언서의 진수다, 예언서의 정수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증거된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여러 우리에게 낯선 고대 도시들의 이름들이 여러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돈. 아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유대인들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이방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은 가드와 함께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었을까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 도시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잘 지어졌고 어떤 건축물이 있고 그 도시에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가 그 도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가 그 도시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도시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가득한 도시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대 도시의 이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창원이라는 도시 역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들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도시, 온 땅과 열방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다 그런 도시들입니다. 창원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쯤 될까요? 옛날에 5%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0%도 되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히려 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도시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뭔가 우리의 마음을 공고하게 하시고 왜 내가 이렇게 공고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도시들, 이 수많은 세상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분주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땅만 보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 27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었고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넣는다는 게 깜빡 잊었네요. 옛날에 원리를 찾아라 라는 그런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람의 그림이 많은 그 그림 가운데 원리라는 사람이 이제 숨어 있는 해변에 그런 그림도 있고 막 수백 명의 조그마한 사람들 사이에 그 사이에서 이제 원리를 찾는 아이들, 원리라는 사람을 찾는 혹시 기억나시죠? 네.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놨는데 편집할 때 이렇게 그림을 넣는다는 게 제가 깜빡했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원리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도시들의 이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원리를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 원리라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조차 할 시간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에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게 생각하는 수많은 관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취미 생활들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삶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잠시라도 삶을 멈추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득 제가 저희 집사람과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때 인천의 어느 지하상가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로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어찌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천의 지하상가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붐비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멀리서 저희 집사람의 이 빛나는 이마가 눈에 확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저희 집사람의 이 빛나는 이마가 이렇게 확 이렇게 눈에 돌아왔던 그때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그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주의 얼굴 빛난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 다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13절 말씀이 특별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당연하게 만나진다는 거예요. 찾아도 못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단지 일방적인 바라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멀리서 하나님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누군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냥 멀리서 한번 보고 끝나는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얼굴을 TV로 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첫 번째 만나는 순간에 첫 번째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냐면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서로 마주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은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나의 눈과 상대방의 눈이 마주칠 때, 그때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얼굴 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봤다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눈과 상대방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만남입니다. 거기서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경우 그 눈빛의 의미를 오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상대방의 눈빛에서 최소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통해서 수많은 의미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많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인 것 같습니다. 늘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그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의 눈빛이 그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이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한탄하고 계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모든 동물들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근심하시고 한탄한으로 이 땅을 보시다가 그런데 노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땅만 보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땅에 찬 현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 눈빛을 마주치신 것이죠. 그 노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 노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이 땅을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을 한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눈높다 사라지고 노아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 그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과 그 속에서 힘겨워하며 때로 좌절하고 때로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너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사니? 우리를 한심하게 바라보시며 내가 너 낳은 것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며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우리의 눈빛과 8절에 하나님의 눈빛이 서로 마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강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천국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눈맞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단지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며 눈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눈만 마주보고 있지는 않죠. 우리에게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끝한 사랑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은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수직적인 방향으로 향할 때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위로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말이 아래로 향할 때 이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수평적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교회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담겨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말이 되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 그 시작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과의 눈맞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눈맞춤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눈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눈맞추지 않고 딴 곳을 보면서 엉뚱한 것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앞길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도 잘못 깰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눈맞춤하지 않은 채 딴 곳을 바라보며 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눈맞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함으로 온전한 중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눈맞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